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2절까지 있는데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근데 누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찬양은 열매예요, 열매. 찬양과 감사는 삶의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열매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내가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뭘 찬양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찬양하게 돼요. 내 외모로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의지했어요. 내 외모를 의지했는데 미스 코리아 진으로 선발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뭘 찬양할까요? 나의 외모를 찬양하고 나도 내 외모를 의지함으로 상을 받았으니까 내 외모를 찬양하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건 뭘까요?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참 찬양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445페이지 446페이지네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신을 쫓아올 수 없는 장소가 어디냐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더 이상 못 쫓아오도록. 마치 북한에서 탈북하듯이. 그렇게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평상시에 이제 싸웠던 적대 국가로 도망갈 정도로 사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다윗은 사울보다 더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블레셋 군인을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이 원수 다윗을 잡아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두려워? 심히 두려워했다. 앞에 보면은 사울은 그냥 두려워했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쫓아버립니다. 자, 이 사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몰아갔을까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아기스는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사울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그냥 옷을 찢고 완전히 다윗이 미친 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멋진 다윗이.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이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미친 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뿐만이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상태에서 왕이 되지 않으면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왕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모든 그 직위들 사울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다 잘라버렸어요. 직책, 아내까지 다 빼들어가 버려요. 집도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가셨는데 한 가지 다윗에게 남은 것이 있던 거예요.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명성이 남아요. 명성이. 여태까지 과거에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과 명성, 이 큰 거거든요. 이 명성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에 진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다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들, 그 명성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성조차도 이제는 없애버리시려고 블레셋 땅으로 몰아가셔가지고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미친놈 취급을 받게 한 거예요. 저거는 천천만만 이게 아니야. 저건 완전 미친놈이잖아. 쫓아버려. 할 정도로 다윗을 명성을 다 땅바닥에 쥐어받게 만들어 것이죠. 다윗이 그걸 알았던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 속에 어떤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아직도 다윗 속에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백성들의 그 소리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계속 다윗을 몰아가시더만 결국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친놈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 남아있던 다윗의 명성까지 다 버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가 되고 나서 지은 시가 뭡니까? 오늘 시편 34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 이제는 항상 always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처지에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아, 이제 다 모여라. 나에게 다 와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왜?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간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간구가 응답되어서 정말 이제는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놈이 되는 것이, 열방 앞에서 정말 자기의 명성이 땅바닥에 다 떨어지는 것이 다윗의 간구였던 거예요. 다윗의 간구였던 거예요.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의 손에 다 맡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주를 앙망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명성을 의지한 사람은 부끄럽겠죠. 근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러분, 아까 이렇게 쫓겨나서 그 뒤 사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5절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22장에 넘어오니까, 사무엘상 22장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제 아기스 왕에서 쫓겨나서 아들람 굴로 도망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다시 다 온 거예요. 다윗에게.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공통점이 뭐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 불안에 떠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400명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이 땅에서 의지할 것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명성까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너무나 좋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 다 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의지했을까요? 다윗의 어떤 능력을 다윗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400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무리로 만들었는데,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제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이 다른 고백이 틀려요. 뭐라고 하냐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뭐라냐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깨닫기까지는 나의 부모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설교를 했어요. 은혜. 은혜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은혜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연합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연합받지 못하면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연합된다라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 소유가 늘어나는 걸 은혜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늘어나면 나는 뭘 의지하게 됩니까? 내 소유를 의지하게 되겠죠. 은혜는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다 하나님께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은 내 기업이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 내 것은 없고 내 생명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양새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막 한 데서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연락되어져 버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를 연락하게 하냐? 나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예? 그런 은혜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잘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100세, 200세까지 삽니까?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세속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세요? 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오냐 이제 내가 너를 받을게 하면은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거라는 내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거야. 그게 시편 34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34편 11절 좀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께 연락된 자들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물질을 의지할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내 물질을 의지하면 어떡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누가? 다윗이.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 너 취업 안 됐구나. 어떻게 살래? 뭐 먹고 살래? 노후에 어떻게 할래? 세상에 물질, 건강, 인맥이 없으면은 큰일 났다. 이게 다 뭡니까? 악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도 그들의 거짓말에 동참할래? 너희는 입 닥쳐.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거짓말에서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어다.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로다. 눈은 어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서핑 알아요? 지금 좀 있으면 여름이 올 건데 파도 타기 서퍼와 같아요. 세상에서 두려움이 파도 물결처럼 막 쏟아집니다. 사람들에게 전쟁의 두려움, 질병, 전염병의 두려움, 사업이 경제적 두려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파도처럼 계속 와요. 파도가 한 번 오고 그치는 게 아니죠.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문제, 건강. 근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이거 하나 극복하면 그 다음 파도가 계속 오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도 타는 서퍼들 보셨어요? 파도를 어떻게 합니까? 파도의 흐름에 자기 몸을 맡겨버려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문제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입니다. 어떤 파도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보내는 파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파도의 방향대로, 파도의 흐름대로 내 몸을 맡겨서 그 방향대로 가야지. 파도를 거슬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신약성경 286페이지. 오늘 시편 34편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가 찬송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이 환난당한 자 400명을 위로하듯이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요 다윗과 같은 그런 환난을 계속 당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계속 쫓겼던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 이제 다 죽었다. 끝장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이런 환난과 소망이 끊어지는 일을 당했는가? 9절 이는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요
전도 여행 가운데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한 모든 이유를 결론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환난의 파도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다윗처럼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삽니다. 내 모든 목숨까지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려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옥문을 여시고 다시 살리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고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사울이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는데 승리한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아,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했다.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삶의 열매인데 어떤 열매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누가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의지할 수 있죠.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더 이상 너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재산이나 모든 것은 너의 것은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 죽어버렸다. 너의 모든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가상칠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제 나의 명성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이제는 환난과 공고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사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날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가지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400명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뿐입니까?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요. 다윗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의 환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위대한 서퍼들처럼 그 환난의 그 파도를 타서 힘입어서 환난의 파도를 탄다라는 게 뭐예요?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상실한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파도가 올 때 잃어버리려고 오히려 그걸 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 남은 명성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거야.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쁜 외모, 이 외모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모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돼. 근데 환난의 파도가 와요. 그때 외모를 버릴 수밖에 없는, 물질을 버릴 수밖에 없는 파도가 옵니다. 올 때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도의 정면으로 도전하지 말고 서퍼처럼 환난을 타는 거예요. 다윗처럼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명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파도 타기 합시다. 아멘. 파도 타기 합시다. 서퍼가 됩시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왜 십자가로 가냐? 저 죽는 곳인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장소로 왜 가냐? 도대체 미쳤냐?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서 미친 놈이라고 손가락질한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34장 19절 시편 17절부터 읽을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지 이제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건짐받은 거예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상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못해서 상한 거예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파도를 통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왜 고난이 많은지 아시겠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왜 그래요? 악인은 계속 파도를 거슬러 가니까 그 악이 파도를 거슬리는 그 하나님을 뜻을 경륜을 거스리는 그 악이 악인을 결국에는 좌절하고 낭망하겠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를 보내시는 주님. 주님은 이 환난의 파도와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너의 모든 소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연락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 이제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고 또 의지하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 없어져버리고 하나님만 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을 때 드디어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